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고 복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질 때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 내 삶 속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 속에서 떠오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데, 문제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떠오르려면은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닥쳐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긍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매사가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는 말씀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매사가 부정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라 이렇게만 나오는데,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는 나실인이라. 그를 구별해서 세우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그 삼손의 어머니가 듣고 남편 마누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누아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자 다시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럴 때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 마누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자기에게 자녀 줄 것이다 확신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 드리고 나서 마누아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만났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를 못합니다. 존엄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마누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그때 마누아의 아내가 마누아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했으면 뭐 하려고 만나 주시고 죽입니까? 그냥 죽이면 되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자녀 주기를 위해서 나타나 주신 건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마누아의 아내의 말처럼 이제 삼손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가지고 삼손의 아버지는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그의 아내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말씀을 어떻게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맞아떨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로 가장 믿음 생활하는 데 은혜요 복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너희가 몇 날에 못다해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에 순종해서 주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그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하는 주의 제자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술에 취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해서 방언하는 모습하고 이 술 취한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분들이 어떠합니까? 술 취하시면요 없던 용기까지 생겨가지고 담대하다 못해 아주 그냥 목숨 알기를 뭐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술 취하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주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했지만 지금 때가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술 취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떠올라서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하는 역사는 주의 영이 임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방언하는 그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술 취했다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됩니까? 이 세상 사시면서 베드로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엘서의 말씀을 떠올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기억해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미래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꿈꾸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특별히 꿈을 꾸리라, 이 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아니하던 밤에 잠을 자게 되면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깨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꿈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꾸다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꿈이 깼는데도 날아다니는 줄 알고 옥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것인데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전혀 나를 수 없는 사람이
꿈속에서 나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또 희망하고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잠잘 때 꾸는 것인데 의미가 좀 더 넓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거나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을 꿈을 꾼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꾸는 꿈 속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바다나람을 갈 때 베델에서 잠자지 않습니까?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나라를 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는데 미디안 상황이 어떤가 해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영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 장막들을 다 무너뜨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디안을 무찌르는 이것을 보여준 것이라 확신하고 돌아와서 미디안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꿈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을 통해서 꿈에 그 예수님 데려오는 것, 인정하는 것, 애굽으로 가는 것 다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계시해 주는 부분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 성경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을 꾼다라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해가 바뀌니까 올해가 더 달라진다라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은 당일날 일어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약속해도 당일날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효도 관광이란 걸 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가 관광을 가기도 했는데 그 효도 관광 가다 보면은요, 신청하신 분들의 10%는 그날 못 오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신청한 숫자에 맞춰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버스도 준비해야 되고 식당도 예약해야 되니까 이 10%가 빠지면은 곤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가시겠다고 했지만 당일날 일어나 보면은 몸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못 가시는 거죠. 나이가 든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미래를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이 하루하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건강뿐입니까? 사회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에 중심부에 섰는데 어느 순간 외곽으로 밀려간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은퇴를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뭔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게 있을 때 미래를 계획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사라지는데 꿈이라는 꿈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을 내가 부어주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주의 영이 임하면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나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확신하시고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40살이 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잊혀진 사람으로 목동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이제는 주의를 행하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민족의 지도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로 세우려면은 내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젊었을 때, 그때 나를 지도자로 삼아야지 40년이 훌쩍 지난 80세가 되던 그 나이 때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 이 시점에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육체도 세잔한 이때에 내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모세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모세와 같은 삶 사는 게 아닙니까? 뭔가 계획이 쓰고 계산이 설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80세 때 주의 일 하라고 부르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도 허락하지 않고 내가 가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의 일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라. 내 말만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들어서 주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는 죽기까지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켜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훈련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주의 영이 임하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소망을 갖게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전혀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꿈을 다 잃어버린 젊은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이래도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영이 너에게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들이 그 꿈을 이루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의 분들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을 받으셔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 앞일에 대하여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실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지금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실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집에 가셔서 요엘서 2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끝납니다.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그 앞절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인용됐던 말씀 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면서 덧붙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예언하는 것은 남종과 여종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 주의 영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하려면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나 주의 말씀 예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주의 남종들, 여종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종은 주인의 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여서 밭에 나가서 밭 깔고 오라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밭 깔고 돌아온 그 종들에게 같이 밥 먹을 주인이 있느냐? 밭 깔고 돌아온 종들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느냐?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밭 깔고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나에게 시중 들으라 명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의 일 감당하면서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희가 6월 첫째 주에 임직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직분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하다라는 거,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종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그대로 전하셔서 주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이래서 구원 못 받고 너는 저래서 구원 못 받는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인용하는 베드로를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부르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그들,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았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님이 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불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영적인 구원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병든 내 몸이 고침받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영혼의 구원까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함께 육적인 구원까지 주신다. 그거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육적인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 쓰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편지 보내고 옥중서신을 쓰는데,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를 새 번역에서는 나를 감옥에서 풀려줄 줄 아는 고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풀려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바꿔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영적인 구원과 함께 육체적인 구원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적 구원은 당연한 것이요, 육적인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된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이 임하면 영육 간의 구원을 받는다 확신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 강림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요엘서의 인용을 살펴보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먼저 꿈을 꾸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어서 영육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